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무릎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부어지시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지만이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가져야지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게 되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그 본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단체가, 그 조직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조직을 이끌어 갈 수가 있죠. 최근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너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의미들을 심각하게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단입니다만은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저 같은 기독교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건 뭐가 달라? 그런데 왜 쟤들은 저래? 이래가지고 자들은 우리하고 달라. 쟤들은 좀 이상한 데야. 이래가지고 우리는 좀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만은 최근에 이 교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이래 교회가? 이러면서 이런 존재 목적이나 이유를 추궁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교회는 뭐길래 사회에 이래야 되나? 교회는 뭘 믿기에 그래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또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갈 방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오해가 자꾸 생기다 보면 다른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가서 사회와 민족을 해방하고 모든 억압된 데서부터 자유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방신학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은 그런 운동이 사그라졌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민족주의로 변질되어 가지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애국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변화를 교회가 겪어내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때 상황과 또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막 저렇게 구름에 떠가지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그들은 갈릴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이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족속의 각 나라의 말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소동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그 다음에는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조직으로 쓰였던 교회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런 교인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체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 이미 여기에 있는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한 여기에만 국한한 게 아니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교회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오늘의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곳이다. 뭘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순종했죠. 그처럼 이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똑같이 이 말세에 이와 같이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지금도 그렇게 부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고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바로 여기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고 가는데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게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주님 오심을 바라고 막 당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성취해가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약속을 바라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상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지를 잘 못합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도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박해가 오고 흩어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얼마나 많은 능력도 보고 복음의 역사도 보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대필할 만큼이나 신실한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누가만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왜 떠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그것을 성취해 가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고 있을 때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들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놀라운 걸 봤지만은 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어가며 있느냐 하는 것들은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성취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교회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니까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힘쓴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집착한다는 말인데 집착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막 강력하게 집착하는 이런 표현을 이 힘쓴다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이게 지금 분사형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니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 바로 이걸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을 42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로지 말이 그 말인데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오로지 전적으로 이 말이 단지 여기에만 꾸미는 말로 오해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오로지가 꾸미고 있는 이 말이 다 같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두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하는 여기에만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다음 기도하는 것, 여기에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네 가지를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여기 식탁은 예찬과 더불어 성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밥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성찬식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찬을 나누다가 바로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을 나눈다는 말은 예찬과 성찬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들은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식사 공동체 그리고 성찬 공동체 그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 일들에 함께 힘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이거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침묵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창회 모임과 다를 바는 없어요. 모이기만 했다 하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네 아들 내 아들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먹은 음식 이야기하고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참 커피숍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침묵단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고 지켜가는 바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 식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함께 나누는 이것, 이 정신,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힘쓰는 것 바로 이것, 여기에 힘을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에 힘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여가지고 내 다른 이야기하고 엉뚱한 거 추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교회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의 능력은 세상에 무언 지위를 가지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뭐 이런 데서 교회의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4절부터 우리의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세상의 어떤 지위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 영향력이 성도의 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누가 뭐 국회의원 됐다더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힘 좀 이용하자, 이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야 이번에 교회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그건 힘 좋으니까, 이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힘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깨트리느냐?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요?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는 중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불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싸움을 해서 내가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것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결국 일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복종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정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다 뒤집어 놓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대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적어도 벌하시는데 내가 복종하면 내가 이거 다 깨트려 주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종 간증들을 듣습니다. 포항에는 어떤 교회, 호수가에 아주 예쁜 교회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간증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진짜 막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 저 왼수 저 화상, 내가 저것만 만났으면 내 인생 그냥 쭉 펼 건데 저것 때문에 팔자가 어떻게 완전히 꽈배기가 돼가지고 막 너무 싫어가지고 막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게 호숫가에 나온 거예요. 그냥 산책하러 나오다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너무 예쁜 거예요. 전경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게 왔다가 교회가 있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기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가 왜 저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 보여. 하나님 저거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증에 참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종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면 나는 계속해서 저걸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나는 안 바뀌고 저거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바뀌면, 네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저거 하신다. 너는 너를 바꾸고,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저걸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세에 사람들이 이 순종에 싸우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잘못된 이런 지식들 줘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대로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바울이 경고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적인 이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한테 득될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스승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교회 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집회 듣고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목적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려고 했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그 싸움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싸움,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싸움, 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곧 이루실 줄 알고 다윗 왕국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고, 그러면 나는 오른쪽, 닌 왼쪽, 이러면서 벌써 번호표 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했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게. 이게 어느 정도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너무 놀랐어요. 그랬으면 야, 우리가 추구하던 바가 아닌갑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마지막 그 자리에 있어서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묻습니다. 와, 이제 예수님도 부활했고 이제는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는데 이거 뭐 100번 죽여도 100번 살아날 건데 이제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얼마나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었으면 여전히 그들은 세상 나라를 바꾸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 왕국, 눈으로 보이는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이게 나라가 바로 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온전하게 되어지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이곳이 교회고,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위해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가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당국자들은 평소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이거 예수님은 잘 지켜라 무덤에.
그래서 자체 무장을 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들도 놀래가지고 완전히 얼음처럼 돼버렸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가서 당국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라고 민간의 소문을 퍼뜨리고도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이미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자들을 집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거는 이제는 막 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국자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불어 기적과 능력을 행해. 이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냐, 이거는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가는 일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였더라. 이런 말씀 안 나오죠? 우리는 뭘 바라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목사가 어느 날 대단히 능력이 있어져 버렸어요. 능력이 있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아픈 데 다 손을 얹어 보세요. 기도합니다. 이러고는 기도 딱 했더니만 아픈 곳마다 다 나아버렸어. 그랬더니만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동네 다니면서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더라. 예배 시간에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버리니까 다 나아보더라. 네 어디 아프노? 가자. 이래가지고 막 그 다음 주에 아마 뭐 우리 200명 모이니까 한 500명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또 고침을 받고 또 가서 막 대림교회 그 안 목사님 진짜 능력이 대단하더라. 이래가지고 또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도 병 고치고 이러면은 막 순식간에 막 3,000명, 5,000명 되면 대단히 좋겠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 그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돼요? 3,000. 뭘 전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한 게 아니죠.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서 3,000이나 더 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더해진 것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45절부터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는 삶을 사니까 그들도 그 모임 가운데 나도 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막 즐겁고 감사하고 이 모임에 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거 끼고 싶어요? 당연히 끼고 싶죠. 가면 내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가면 내 막 싸우고 막 그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칭찬받는 삶임을 알게 되니까 나도 그거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니도 한번 봐라.
이렇게 날마다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여들게 된 거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냐? 이들이 꿈꾸던 열심당, 정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도와 조직으로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정치 제도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시도를 했던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기적이나 능력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야지 세상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나쁜 뜻으로 아니고 야 나도 네같이 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이걸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럴 수 있느냐, 저런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바로 이 모습들이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증거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앞에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런 복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해가 머리띠 두르고 막 이거 한다고 해서 되어지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찔림을 얻고 변화가 되어지면 새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동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막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막 변화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막 이러면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졌어요. 행복할 것 같은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이 그렇지 않더랍니다. 뉴스에나 보던 교실 붕괴 현장을 맞닥뜨린 겁니다. 어떠냐니까 두 번째 학교 발령을 받고 학교 교실에 들어갔는데 5학년 처음에 담임을 했답니다. 5학년 교실에 들어갔다니면 그 5학년 반이 마치 정글 같더랍니다. 정글 알죠? 정글 같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막 난장판이에요. 질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 이랬더니만은 선생님이 조용히 해 이러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조용히 해 이러더니만은 왜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시키니 나와봐 이러면서 해야 되나요? 그럼 못해요. 앉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앉으세요. 이건 뭐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러면서 야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학교 전공 가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쯤 되면 진짜 우리 표현으로 그냥 꼭지 도는 거 아니에요? 네 나와 이래가지고 네 올 잘 걸리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선생님 때문에 우리 반 다 망했어요 막 이러지 않나. 심지어 어떤 아이는 애들이 대부분이 게임에 중독돼 있는데 게임 그만하라고 했더니만은 야들이 어떻게 하냐,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은지 아냐, 선생님 죽이고 싶다,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이러면서 노트 한가득 그런 글만 쓰더랍니다. 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왕따가 있었어요. 자기 반에 조그만 애가 하나 왕따를 당한 애였는데 이 왕따를 시키는 얘가 전국
소년체전 이런 데 유도 선수였어요. 얘가 하는데 얘를 막았답니다. 하지마 이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이 교실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불가능해요. 그렇게 그럭저럭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도저히 이제 이 학교 이 반을 맡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독대하고 앉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이고 네 고생 많다, 뭐야겠노, 그 애들은 포기해라, 걔들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니 내 것이면 뭐예요? 내 것이면 뭐 좀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줘야지. 이런데 무슨 사랑하냐고, 이게 무슨 내 것인지 뭐예요? 뭐 도대체 속에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비록 이런 것이 내 앞에 있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마음에 드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어졌어요. 2학기가 되어져 가지고 얘들한테 갔는데, 얘들이 이제 만나니까 당연히 그들이 변화됐냐? 전혀 변화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저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해서 니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걔를 보니까, 특히 유도 선수 걔 있잖아요. 선생님은 주먹으로 쳤던 걔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쟤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충격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시고 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데 내가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노? 예수님이 쟤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쟤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이렇게 걔를 대한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점점점 집중을 하기를 시작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때에 선생님이 믿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묻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도대체 왜 화를 안 내요? 선생님은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데 성질 안 나요? 선생님이 왜 그런지에 대한 묻기를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도 선수 얘가 드디어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순한 양이 되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6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연수를 가게 된 6개월을 연수를 가는데, 연수를 하면 얘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6개월 연수를 미루고 내가 6학년 때 얘를 맡겠다 이래가지고 그 꼴통들을 맡은 거예요. 6학년 때도. 근데 그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얘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데리고 펜션으로 놀러로 간 거예요. 놀러로 가서 얘들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다른 거 안 해요. 고구마도 구워 먹고 뭐 물고기도 잡고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얘들이 변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어졌냐 하니까 얘들이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한번 돌아와서 이제 윗어른께 편지를 쓰는 것을 이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애가 하더랍니다. 선생님, 하나님도 윗어른이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최고 높은 윗어른이지. 이러니까 얘가 편지를 썼는데 그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윗어른께. 그리고 왕따를 당했던 얘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누가 말해도 나는 상관없다. 바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게임하지 말라고 했더니 쌤 죽고 싶다, 총 쏴 주고 싶다, 칼로 찔러 주고 싶다고 했더니
얘가 게임을 끊고 변화가 되었는데 얘가 뭐라고 적었냐니까 내 인생을 바꾼 초등학교. 이 글을 적은 거예요. 내가 4학년 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나 5학년 때부터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주인이 바뀌고 점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게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애들이 변화된 거예요. 더 변화는 얘들이 스스로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우리 학교에 교회 세웁시다 이러는 거예요. 수업 마치고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었답니다. 애들이 원해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얘들을 때려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도와 조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권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힘쓰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쓰면 우리가 이 싸움, 말씀에 복종하는 이 싸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데올로기나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면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에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념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머지 하나님은 이 나머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며 세상을 바꾸시는 이 일들에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이 변화되어지며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재 삶들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부에 잡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상과 관념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릎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변화의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며 가는 곳마다 예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에 우리의 힘써 싸움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 받으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그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시되 하나님 앞에 건강을 잃고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질고를 통해 우리가 깨어 건신하며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단장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함께 공동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복종에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서 미리 11시 예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앉아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누워서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눈곱도 떼지 않고 파자마 바로 앉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 지역에 한 280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시청, 구청 뭐 이렇게 다 직원들 나가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검사하고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와서 보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시고 사진 찍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서 속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전도사님 이번 주에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가족들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